주님께서는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인생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혼자만의 이 외로운 고독한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무엇인지 그 내용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각 개인의 심령에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사랑하고픈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다가가고 싶고요, 위로해 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고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위로하고 싶고 기도해주고 싶고 함께 하고픈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서학자 브루스 라슨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남겨놨습니다. 외로움이라는 말을 표현하기를 외로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역설적이잖아요. 외롭다는 것이, 고독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선물이라니 이해가 좀 안 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나를 왜 외롭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된 건데, 인간성을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잘 모르고 함부로 나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멀리하게 되잖아요. 나도 모르게 외로워지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명 젊은 사람들에게는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어쩌면 왕따를 당했던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밭을 잘 갈무리하게 된다고 하면 이 브루스 라슨이 한 말대로 인간성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교제하는 관계로 몰아가는 동기이고 수단인 거죠. 한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한평생 하다가 늦게 헤어졌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짝이 없어서 살아가고 있는 분인데, 그분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잔잔한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헤어져서 서로 싱글로 살아보니까 상대가 그렇게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30년 넘게 함부로 대하던 사이가 이제는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으로 바뀌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의 자녀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함께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어쩌면 외로운 삶을 살아보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 그 교훈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깨우치게 해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의 인물사를 살펴보면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정 기간 동안 홀로 있게 하시고 외로움을 견디게 하시고 그 외로움 속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롭고 고독한 생활을 살게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외롭게 살았습니다. 야곱이 부득이한 일로 머나먼 고향을 떠나죠. 그러면서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얼마나 고독한 세월을 홀로 보냈는지 모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에 야곱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동반자를 찾았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사랑하는 여인이 아닌 거예요. 외삼촌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외삼촌 하는 말이, 우리 지역의 법은 그렇지 않다. 내가 정말 내 딸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면 7년을 더 해라. 그래서 장인 밑에서 7년을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성경 표현을 빌리면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 그랬어요. 그는 외로움의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다듬어지기 시작하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 요셉은요, 자기 집과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고독한 생활을 보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리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총리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전까지의 고독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모세도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궁궐에 살다가 마침내 여탄 사건에 의해서 궁궐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그는 40년이라는 세월을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도요, 오랫동안 말 못하는 그런 양떼들을 거느리고 들판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보면 사도 바울도 사막에서 홀로 3년 동안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위대하게 쓰시는 사람들을 대부분의 하나님께서는 외롭게 만들으셨을까? 고독한 삶을 살게 만들으셨을까? 하나님께서 다듬어 쓰시려고 하는 의도함이 계셨다는 겁니다. 어쩌면 본성 그대로 놔버려 두면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난 부분을 다듬으시는 거예요. 완도라는 곳에 가니까요, 몽돌 해수욕장이라고 있더라고요. 후배 목사님이 밤에 저희들 데리고 가서 그 해수욕장에서 자갈밭에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누워보니까요, 파도가 치니까 파도 소리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는데 돌이 굴러가는 소리, 그렇게 듣기가 좋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멜로디를 만드는 자연의 소리지만 수많은 세월 속에서 돌이 다듬어져서 하나의 사람의 보기에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돌도
바다라고 하는 파도 속에서 넘나들면서 고독한 세월을 보낸 겁니다. 왜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에게 고독한 시간을 외롭게 보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시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외롭다고요? 너무 힘들다고요? 두 부부가 함께 살아도 몸은 한 공간에 있지만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내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보르스 라슨이 한 말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인성을 깨우쳐 주시는데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기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견뎌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 선물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설교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 나는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많이 가졌어 그러시더라고요.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을 만나 뵈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여한 일이 있어도 금요일이 되면 군포에 있는 높은 산꼭대기 기도원에 오신다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것도 작성하는 것이지만 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서 머무르는데 토요일 저녁에 교회를 내려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요일 아침에 올라가서 토요일까지 내려오는데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영적 씨름을 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라고 하시면서 후배들에게 권유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외로운 시간, 고독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선물로 보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앞에 두시고 세상을 이제 떠나시고 제자들을 남겨놓을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이들이 나와 같이 외로움에 고독한 시간을 보낼 것을 아마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렇게 외로움, 고독의 시간을 보낸 뒤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께로도 보내심을 받은 이 성령님은 내가 믿음의 생활하고 고독한 시간을 먹고 외롭게 그 시간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본문 말씀 16절에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중요한 것은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씨름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동일한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신 이 성령의 선물이 어떤 것인가? 오늘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 주느냐? 사랑의 종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해마다 찾아오는 교회 절기한 성령 강림절이 1년 동안 지나고 보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도 고독한 시간을 보면서 외로움과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자꾸 외롭다고 그래요. 그 외로움의 공간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조건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그때부터는 진정한 고독의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몸으로 실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 그런 사랑을 본문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돼. 아무나 주님의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요즘에 보면 입으로만 사랑 얘기 많이 하는 거예요. 말로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이 사랑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게 된 거예요. 소개를 받아서 이제 결혼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처녀가 얼마나 남자를 만났으니까 설레했겠어요. 꿈을 많이 꾼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꿈과 현실은 같아요, 달라요? 아니, 꿈과 현실은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아시오? 꿈과 현실은 다른 거예요. 남편 될 사람이 자기 집에 오면 우리 어머니가 그를 잘 접대할 것이고 접대한 만큼 나를 극진히 받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동네 원두막에 갔어요. 원두막에 가면 나를 이렇게 안아줘서 앉혀놓고 참외를 사가지고 예쁘게 깎아서 자기를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아주지도 않고 참외를 사오지도 않고 깎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현실 꿈이 깨어지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제가 봐도 교회 누나인데 왜 누나는 저런 꿈을 꾸지? 난 일찍 철이 들어서 현실하고 꿈은 좀 다른 건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잘 인지를 못 하시더라고.
결국 파혼을 하더라고요. 아픈 상처의 한 장면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거꾸로 해석하면 이러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고 싶느냐? 내 제자가 된 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조건이 붙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지 않았니? 그 계명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주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계산적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는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기도의 약속과 보혜사의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두 가지 조건, 두 가지 약속이 있는데, 조건은 사랑과 계명이고 실제 사랑과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한 말씀처럼 진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1200만이라는 기독교 식구를 자랑하는데 진정한 제자들은 많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종에게 주시는 선물이냐? 사랑하는 종에,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받는 종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이 받지 못하는 성령이라고 구별되게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성도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사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이해도 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소망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라고 불리기는 해도 기도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저 하나의 문화처럼 생각하고 경건생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세상의 영과 다릅니다. 악령과는 구별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죠. 성령으로 명령하여 악한 귀신을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실천 속에서 하느냐는 거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많은 은사 집회, 부흥 집회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악령의 역사인지를 동시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집회를 해놓고도 이게 귀신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구별 못하는 그런 부흥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분에게 큰 실망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령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흡사합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 같습니다. 악령은 인간의 욕망을 드러내지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는 거예요. 왜 목회를 하냐요? 왜 교회 다니냐고 물으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사랑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령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은사인데, 사람들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세상 지혜만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역사는 필요하지 않는 겁니다. 진리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진리의 영은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받느냐? 진리의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받을 수 없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외롭고 기나긴 터널 같은 고독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인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고독의 시간을 보냈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라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 때 실망하지, 낙심하지 마세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서 쓰시려고 광야로 나를 내모르셨구나. 그리고 그 시간 그 자체를 즐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교회에 들어오죠. 목사님 계신 목사님 다 퇴근하라래요. 그리고 혼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요. 어떤 밤 12시까지, 적어도 9시까지 이 교환에 머물러 있어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제 방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 원고를 다듬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연설인 거예요. 강의하는 거라고요. 저에게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받고 싶은 진리의 영이 나를 감동시켜 달라는 거죠. 내가 설교할 수 있는 것은 받은 은혜만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모르면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내가 체험하지 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외롭게 혼자 영적 싸움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 그 시간 속에 세상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강남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세상적으로 보면 지적 지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너무너무 세상 일이 바빠서 개인적으로 고독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 바쁜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나를 고독한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논리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받을 수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찬송으로 부르다가 받게 되는 것이 성령의 임하심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아나니, 17절부터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주님의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을 모르는 교인도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십수년을 다녔고 성경 찬송을 달달 외우고 암송을 해도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님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평생 섬겨야 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평생 불러야 할 이름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역사하니까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누가 중병을 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현듯이 내 몸에 부딪혀 오는 거예요. 의식을 잃어버려요. 병원에 와서 깨어보니 난 중환자실에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맞이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놓지 않으셨구나. 다시 살려놓으셨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그 고독한 시간, 중환자실을 보내는 시간 아무도 내 곁에 없어요. 의료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에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임재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고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말을 쓰고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보혜사 성령님 내 마음에 집을 짓고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고독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집을 지으셔야 돼요. 고독한 시간 속에 외로운 것 같지만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 기나긴 시간이 두 분과의 온전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넘나들었던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인생의 삶에서 확실한 체험이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 사람들은 고독한 시간이라고 외롭게 지내는데 나를 외롭게 하지 않아 고독한 시간 속에 보혜사 성령 오셔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보혜사라는 말은요, 한자에는 보존할 보자예요. 은혜의 자고요, 스승사자를 썼어요. 이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해 주는 스승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보존하게 해주시는 분이, 그분이 나의 스승인데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어는요, 컴포트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포트라는 말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긴다는 말이거든요. 끝에다가 이하를 붙이면 나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에 컴자가 붙으면 함께 나른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를 혼자 내버리지 아니고 나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 사시는 말씀, 나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위로를 받으면 어딘가 모르게 유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교인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남들이 보기에는 외로운 시간을 보는 고독한 시간을 보내는데 그 시간이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이 공간 안에 임하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 함께 동거하게 되면, 그분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깨우치게 되면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일주일, 어떤 사람 한 달, 6개월 동안 아무런 사람들하고 교제를 안 하는데도 그 시간이 내 인생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라고 말하는 게 뭘까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성령님이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왜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정말 이리떼와 같이 물어뜯으려고 그래요. 죄 지은 두 강도가 있지만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편이 아니고 다 모여 세상 사람들 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가시면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픈 경험을 많이 할까, 그런 생각을 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너희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내 곁에 두겠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Jesus love is 3인칭을 써요. 동사를 썼어요. 그런데 from이란 말을 쓰고 from of God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나눌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제자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몸소 실천하신 거예요.
요즘에 보면 내리 사랑은 있는데 치사랑을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제가 어떻게 된 거 내가 선물을 드렸어요. 포장을 해서 거기다가 공 4개를 5자에다 붙여드렸어요. 그리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집에 가셔서 공 하나 더 붙여 달라고 그러라고. 들으신 분은 45만 원 붙여서 50만 원 채워주신 분만 손 들어봐. 없잖아. 여러분, 내가 피같이 벌은 돈을 부모에게 45만 원 더 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그거 받으시고 다 혼자 가지실까?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이라고 저희 집에 80만 원을 주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카드를 썼어요. 부천시에서만 써야 되니까. 그것도 큰 대형마자에 가면 카드가 차감이 안 되더만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 동네 퀸즈파크의 지하에 퀸마트라고 생겼어요. 저희 집사람을 갔다가 한번 제가 좋아하는 맛동산을 하나 사봤어요. 그래서 쫙 긁으니까 차감됐음 하고 딱 뜨더라고요. 오, 되는 거구만. 그리고 어제 내가 상당히 많은 양을 사가지고 왔어요. 나라에서 준 돈인데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 우리 집사람 들으면 기절할 노릇이야. 그거 가지고 술 드시고 배부르지 않은 거 피우면 안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들인 성자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받아 사랑을 나누어 준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이 사랑을 맡겨 주신 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은요, 제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다 100%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이 꼭 필요한 일을 이루시고요, 제자들의 미래에 열려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을 주겠노라고 하셨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별해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예쁜 자녀가 탈락오게 되고도 아이의 손에 면도칼 집어주지는 않잖아요. 위험하니까. 면도날은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겨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어떤 문제 해결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귀신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의 방법이 곧 보혜사를 저희들 곁에 보내주시는 것인데 2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 속에 나타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오. 사랑을 받을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사람,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 이건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한 사람이 이 세 가지 사실에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거든요.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사람은요,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물욕에 물들어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아요. 배움이 없어요. 근근히 아파트 경비원에서 딸 자식 키우는 아버지인데 주차 공간에서 자기 차 밀었다고 해서 험악하게 다루는 거예요. 카메라가 없는 곳에 가서 얼마나 윽박지르고 엄포를 줬는지, 너무 착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그걸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한 거예요. 아파트 사람 모든 주민들이 그 죽음 앞에 와서 한번 용서해달라고 말만 하면 우리가 다 용서하겠다. 끝내 나타나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저 혼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런 놈은 감옥 가야 됩니다 그랬어요. 내 기도 들으시더라고. 감옥 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큰근히 벌어가지고 딸들 키우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의 삶을 그렇게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물론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나중에 자료가 나오면 제가 한번 볼 겁니다. 그 친구의 뇌구조가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만 교회 다닌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고민해 보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들이에요. 믿어지시면 아멘.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시는 분이에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그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요, 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띄워놔 보세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결론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다는 그 말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요,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선배 목사님이 국내에 들어오셨어요. 제가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너무 바쁘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바쁘다. 여러분, 주보사에 제가 이 홍보물을 끼워놨어요. 여기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949일 만에 풀려난 목사님이 계시죠. 저희 선배님이셔요. 이면수 목사님인데 카나다에서 큰빛교회로 교인이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예요. 이분이요, 정말 외국인으로서는 북한에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나눠준 목사를 원수로 갚은 이북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다음 주 11시 예배, 오후 예배 2번 와서 간증 집회를 할 겁니다. 모실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죠? 그러니까 나 지금 못 가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카나다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격리 기간이라는 거예요. 격리 기간. 그래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고 그러니까 송도에 계신대요.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 격리 기간이니까. 그래서 부탁을 드렸어요. 시간 펑크난 데 있어요. 그랬어요. 다 짜져 있으니까. 내가 웃으면서 왜 그러냐 그러길래 우리 교회 한번 왔다 가세요. 그리고 며칠 있다 전화가 왔어요. 펑크가 났다는 거야. 할렐루야.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또 안양 신대원 원장하셨던 저희 은사 박종국 목사 또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동기시거든 신학교. 내가 목사님 부탁했어요. 내가 이 목사 뭔 일이요? 빨리 이면수 목사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지금 펑크난 시간인데 우리 교회 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더라고. 5분 있다 다시 전화 와서 간디야 그러더라고. 얼마나 신나는지요. 그래서 우리 헌 목사님이 30일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이분 모시고 집회를 하자. 근데 여러분 다시 전화가 와서 엊그저께 이 목사를 그러니까 오후에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러니까 다른 데 또 오라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걸 카톡에 찍어서 보냈어요. 목사님 여기에 다 찍어놨잖아요. 11시 오후 1시 반 2시간 약속이 돼 있잖아요. 교인들이 거짓말 치고 뻥치면 안 돼요 그랬더니까 그건 그렇지. 그 오신대. 여러분 이면수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이북에 949일 동안 중노동 교화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지는 생생한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은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계신 분을 기나긴 고독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949일이에요. 그 시간 동안 뭐 했을까?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하시겠지만 외로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 고독한 시간을 외로운 시간을 보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과 교제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3시간 동안 풀어놓으실 거예요. 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 꼭 한 사람씩 데리고 오셔서 은혜를 나눴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